세원교회 랩런트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기록하셨다,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구원의 길 메시지는 초동 시기에 가장 먼저 뿌리 내려져야 될 메시지고요. 여기에 나오는 복음 성구는 우리 랩런트들이 암송하고 평생 깊이 묵상해야 될 성구고요. 이 구원의 길은 불신 현장에 가장 정확하고 명쾌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전도사님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고백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사님은 훈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성구를 쓰고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복음 성구를 가지고 들숨, 날숨, 멈숨 속에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 갔을 때 불신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그려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개인화하고 현장에서 마음껏 전달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28절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 행복하듯이 영적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언약적 관계임을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 따먹는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인간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흑암 문화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의학과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이 주는 불치병으로 시달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내세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이 지옥 가고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 가고요.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인데 마귀의 자녀니까 이 마귀에게 걸려서 지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다시 후손들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고 후대까지 오는 6가지 운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스케줄이 태어날 때 확정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 있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종교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요. 반대로 사단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이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은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철학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요 초동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으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확한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작정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3천 제자 운동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현장에 증거하면 현장에는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에 간수장이 바울에게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집에 가서 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전하니 그들이 다 구원받고 세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해서 자기 집에 들어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 운동을 펴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가진 사명자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였고 그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은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세원교회 랩런트 모든 랩런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개인화하고 이것을 누리고 76억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속에 숨겨놓은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제자를 붙여주시며 이 정확한 원색 복음이 237 나라의 76억의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된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우리 세월의 모든 렘넌트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보호하여 주시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